광야, 우리가 지난 두 주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주간 배웠던 말씀, 광야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간이거나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게 하니까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또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 그 이 시들어져 있고 언제 그 죽음이 확인되며 그 죽음 가운데서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 자체가 그 광야 인생입니다. 또한 그 광야 인생의 문제점은 자기 인간적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실력의 그 싸움 방식, 인간적 군인들이 다 죽는 기간이 약 40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화된 군인, 예수 그분을 닮고 그분과 연합하는, 진정으로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참된 하나님의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빠르고 또 그 쉬운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피할 수 없어 그 전쟁의 그런 위기, 그 전쟁의 위기를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아시고 홍해길로 우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40년이란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자기 힘이 빠지는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하게 하셔가지고 그 땅을 보고, 그래서 자기네들 실력과 시선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또 그분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분이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강대하게, 얼마나 군사력이, 얼마나 그런 무기를 갖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을 밟고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실력과 자기 관점에서 그 땅을 평가하는 순간, 즉 자기 인간적 군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갈 수 있는 길은, 왜요? 그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안 가겠다고 하니까, 못 간다 하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처음에는 그 형편, 그 수준을 알고 광야길로 일부러 우회하게 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가로지르며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이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인됨, 그래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하시는데 그들이 그 땅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광야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거절함으로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자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약속의 땅을 거절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은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약 38년 동안 자기 힘을 빼는 기간이었어요. 자기 힘을. 그리고 자기 힘이 완전히 빠지는, 그래서 이세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세들은 땅은 광야가 아닐지 몰라도 약속의 땅에서 광야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쫓겨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를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는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지만은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광야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평생 광야. 그러나 잊지 마세요. 광야에서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뭐랍니까? 광야 교회였다고 합니다. 꼭 약속의 땅에서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했죠. 광야 교회에서도, 광야에서도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게 낫지. 광야에서 그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허덕거리면서 거기다가 영적인 전쟁까지 치르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광야를 볼 때 그런 어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죠. 차라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얻어거리면서 또 영적인 전쟁까지 치러야 된다면 차라리 약속의 땅에서 땅을 차지하듯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전쟁을 치르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은 광야,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기회로서의 광야.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광야는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학교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방식이 다 사라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 금요 찬양팀 찬양 마지막에 보면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를 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하셨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광야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그 방식에 그냥 길들여져 살다가, 심지어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그도 의로운 심령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돼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심판을 당하기 직전인데도 심판당한 줄 모르고 그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지만 다 내어놓고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광야를 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학교가 되고 훈련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몇몇 분 보니까 확실히 광야 졸업생들이 좀 있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지금 광야 입학생인 것 같아요? 훈련생인 것 같아요? 졸업생인 것 같아요? 우리 동희 목사님은 동현 목사님 입학한 것 같아요? 훈련 중인 것 같아요? 졸업한 것 같아요? 졸업하면 좋겠다고? 우리 김동희 목사님 저래 말하는 거는 이제 입학했다는 얘기야.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광야라는 거는 한번 졸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더 깊은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 6번째, 7번째 가면 그 말씀 살펴보게 되는데요. 내가 자발적으로 광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죠. 제사장 가문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그래서 유대민족으로서는 어쩌면 최고위층이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약대 터럭과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세례 요한은 천국의 백성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광야적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그 광야적 삶이 목표가 되죠. 참 신비한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광야를 사랑하십시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광야라고 호들갑 떨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주님 날 사랑하셔서 그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그래도 나름 하나님 은혜를 누렸다는 이유로 식어줄 수 있는 우리가 차라리 좀 빈궁하고 없고 피곤하고 지쳐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귀하다는 걸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우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야만 하는 현실을 광야를 통해 알게 됩니다.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야만 하는 현실. 삶을 살아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삶이 막 살아달라고 재촉합니다.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또 시간을 붙들고 안 흘러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뭐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그 어린 시절의 삶의 가치, 삶의 중요성을 못 나가지고 그 배워야 될 것을 그냥 배우지 않은 채 그냥 게임이나 오락이나 이런 데 빠졌던, 정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배움의 기회가 누려질지어다. 훈련받고 단련받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 성도님들,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다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등부, 또 우리 물론 유치부부터 마찬가지, 영아부부터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좀 알아들을 만하니까 손을 붙잡고 울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잘 배웠겠냐. 나 잠 안 자고 공부했을 때다. 이건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몇몇 분들은 인상 쓰고 계신 인상 푸세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삶이 나를 기다려 주질 않아요. 삶은 이미 살아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막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살아야만 하는 것은 항상 우선입니다. 살아야만 하는 것은 항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인지 몰라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움 아니었나요? 나 과연 뭘 잘하는지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의 길, 나에게는 어떤 그런 나만의 길을 허락해 주실까, 그런 것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였어요. 죄성의 문제였어요. 꼭 악한 것만, 나쁜 것만 죄가 아니라 땅을만 보고 살았던 그게 우리의 죄성의 문제였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어제의 결과라는 것을 알지만 미래의 어떤 결과를 알지 모르거나 쉽게 관과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 열매를 거두나 썩어질 것, 즉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그대로 거둔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예전에 무엇을 심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결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내 삶을 그 미래의 어떤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른 채 쉽게 관과한 채 그 시간을, 그 물질을 너무 쉽게 혹은 너무 허비하고 낭비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위기와 위험의 대가가 요구될지 혹은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힐지 전혀 모른 채 현재를 삽니다. 현재를 삽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좋은 열매를 맺는 건지 나쁜 열매를 맺는 건지 모른 채, 모르니까 그거 어리석은 채, 모르니까 그 엉뚱한 시간을 쓰고 모르니까 잘못된 데 물질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후회하면서도 후회한 길을 걷고 있거나 또 다른 후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신약 말씀 뭐라 합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빠져나왔던 그 진흙탕에 다시 빠져든다고.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있으면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후회할 길인 줄 모르고 걸어가는 무지함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지함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살아봤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삶들을 많이 놓쳤는지 점점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기회가 있었겠구나. 물론 내 건 아니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어떤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저런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지? 저런 게 기도 제목이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걸 기도를 못했지? 저런 걸 선포하며 사는데 왜 나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지? 우리는 정말 물론 그 정도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을 때 그 최고의 은혜, 그거 보지 못하고 그거 놓치고 살았던 나를 발견할 때 아마 엄청나게 안타까울 것이도 몰라요.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알만한 기회들을 있었는데 하물며 정말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전혀 모른 채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런 걸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게 우리한테 최고의 안타까움, 최고의 안타까움. 얼마나 귀한 삶을 놓쳤는지, 얼마나 어리석게만 살았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삶을 그냥 이만하면 족하다 그럼 여기면 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삶이 그냥 뭐 내가 지금 뭔 꿈을 꾸겠니, 내가 뭔 비전을 가지겠니? 아니요.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기만 하면 120살의 모세는 더 큰 꿈을 꾸려고 했었어요. 더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시편에 따르면 사람이 원래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120을 살았어요. 모세가 당시에 그런 수명을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120살까지 살면서도 여전히 시력이 흐리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더 큰 꿈을 꾸려고 하고. 왜요?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면 사람은 열정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삶을 얼마나 놓쳤는지, 얼마나 그냥 내버려두며 살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현재를 터벅터벅 살아야만 하는가 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안 입으면 안 되니까 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꿈을 주신다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 모든 세대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걸맞는 자들로 걸어가기를 원하며 쓰임받을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실력으로 삶을 평가하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한 삶이 있었고 놓쳤는지, 또 앞으로도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힘 없다 하면 계속 힘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난 아직 살만해. 김동희 목사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 왜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쓰신다면 쓰임 받는 거죠.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써주신다면 꿈을 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엎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우리 한밭제일 성도들의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긴급한 것만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긴급한 것만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긴급하지만 긴급한 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가스불 끈 것 같아요? 안 끈 것 같아요? 끈 것 같아요? 안 끈 것 같아요? 만약 안 끈 것 같으면 갑자기 긴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가스불 안 꺼서 집에 불이 타도 예배 드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단 그것이 긴급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예배하러 올 때 이참에 집 바꾸려는 요심에 가스불 켜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것은 항상 긴급한데요, 긴급한 일이 항상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더 긴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이 긴급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긴급한,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그 긴급한 것만 만들어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지금 당장 계약해야 돼. 지금 당장 일해야 돼.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당장 이렇게 가야 돼. 항상 긴급하게,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꿈은 뭔지, 내 삶의 이유는 뭔지, 목적은 뭔지, 사명은 뭔지,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계속 세상살이 자체가 긴급해요. 긴급해요. 모든 게 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우리 자녀들도 막 그 공교육이라는 그 12년의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대학 갈 때 가야 되고, 대학 마치면 또 직장도 가야 되고. 누가 그래 정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물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이 갇혀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건데, 평생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긴급한 것만 해결하고 살아요. 죄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보다 긴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성의 지배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만 풀며 삽니다. 맨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못 먹는 거 아니야? 못 마시는 거 아니야? 근데 좀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으면 이제 또 조금 더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저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아낄 수 있는 걸 아끼지 않고, 뭐 이 정도는 좀 누려도 되고, 이 정도는 내가 안전해야 되잖아, 나부터 조금 안전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지나치게 뭘 가지고 가꾸려는 그런 욕심들, 평생 조금 덜하는 그 기준에 속아 삽니다. 평생. 미국의 대부자였던, 제일 부자였던 그 록펠러에게 누가 물었다잖아요. 물질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큰 부자가 그래 얘기했대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야, 우리 성도들은 웃지도 않네. 그 어디서 이게 개그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근데 그 조금만 덜하는 그 기준에 속아 삽니다. 창조되어진 세계,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지음을 받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존재의 기원, 시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배제하고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도 모르는 내 삶의 목적을 지으신 분은 아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걸 제쳐둔 삶은 과연
제대로 걸어가는 거 맞습니까? 제대로 걸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중요한 질문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대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30년, 40년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인생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인생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기다린다면, 정말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다면 그 영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원대한 권리와 특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먹여주시는 그 하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기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무엇이든 좋은 게 인생인 것인데 하나님 그분을 만나보지 못한 채, 음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내 실력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사명, 무슨 꿈이 사치죠. 감히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닌데, 내 인생을 풀기 위해 사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계심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사라져 왔던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그렇게 사라진 인생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의 현실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의 현실을 드러내시는 게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6절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게 오시면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죽이셨을 때, 그래서 그 모세, 특히 미리암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가 담겨져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15장 이제 이어져 가는 내용을 보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을 때 마실 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실 물이 없는 데다가 마라에 왔더니 쓴물이 있으니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을 먹게 하고 가보니까 얼마 안 가서 그 엘림이라는 곳에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12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모르시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엘림, 즉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는 곳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신광야에 이르는데, 그 신광야, 즉 그 시내산으로 향하는 광야가 시작되니까 당장에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먹을 게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방금 전에 그 쓴물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못 믿어서 그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엘림이 와서 그 물을 마셨던 그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서면서 먹을 게 없다라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래 알았다, 내가 만나를 내려줄 텐데.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면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 지금 만나를 주신 것은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주셨다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만나를 줄 테니까 너가 그 양식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입니다. 알려 하심. 즉 과연 양식이 모자라고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것인지, 그래서 양식이 해일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확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적인 만나로 삶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인생의 문제,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좀 원활하게 풀리고 해결되면 하나님을 섬긴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때인데 핑계 대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 직장에 속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직장이 좀 나아지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가면, 이 사업이 좀 풀리면, 이번 일만 해결되면, 이번 일만 좀 조정되면, 이것만 좀 풀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내가 아니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을 듣고 지킬 만한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속습니다. 평생요. 평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갑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육신의 긴급한 필요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필요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마음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만약 광야길이 아니었다면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고 떡으로만 살고자 하는 존재임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지 마십시다. 내 인생에 직장이 좀 잘 해결되고 먹을 것이 좀 채워지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거짓말인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평생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죄인이며 지킬 줄 모르는 죄인이니까 지금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며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평생 이거 없어서 안 된다, 저거 없어서 안 된다, 지금 이게 급하다, 저게 급하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징계의 길, 훈련의 길, 살리는 길, 광야. 징계의 길, 훈련의 길, 살리는 길, 광야. 이 징계란 성경의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ine이라고 그래서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이 사생아가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훈련하시기 위해 그런 어떤 연단의 길, 훈련의 길을 보내시는 거지.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 자들은 그렇게 뭔가 벌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나를 위해 훈련하신다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한옥 목사님의 그 뷰티풀 광야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뷰티풀 광야예요. 여러분, 뷰티풀이 뭔지 아시죠? 한국말로 아름다운 광야. 제 생각에 그 책 많이 안 팔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내용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광야의 시련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된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면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에 비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항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간절하고 목마르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가르쳐 드렸죠.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므로 뭔가 내가 뭔가 가졌지만은 그 가졌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고백한다면 그의 가진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인생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데, 뭔가 좀 평안하고 뭔가 좀 안정적이고 뭔가 조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러 달려나갈 줄 모른다면 차라리 그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신앙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차라리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징하는 것보다 차가운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인생 여정은 가깝고 빠른 블레셋 길이 아닌 멀고 험한 광야 길로 인도되어졌습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예전 노예살이인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우회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통해 나를 지키신 것일 뿐 아니라 인간적 군인에서 예수화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 군인에서 예수화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 군인에서 예수화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절망적 상황으로 보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옥 목사님 뷰티풀 광야의 책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모르니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가 틀렸었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회개할 점이네요.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해본 적이 없다면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만 그런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고개라도 좀 끄덕여주면서 같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안 돼, 따라하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로만 가톨릭 천주교 그 안에 있던 문화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한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참 마음에 드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세 번을 하더라고요. 저도 군대에서 그 천주교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는데 그날은 천주교에서 햄버거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교회도 잘 안 나가던 형편이었는데 그 햄버거가 어딥니까? 야, 그날 갔더니 햄버거를 2개를 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햄버거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은 아니고 햄버거 양심으로 그 다음 주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갔더니 성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 아마 다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 누가 성찬 대상인지 아닌지 다 외우고 오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 근데 그분들 다 외우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안 주더라고. 너 세례 받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성찬 예식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참 우린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린 기도할 때마다 저놈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이거 안 돼서 그래요. 저거 이거 참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인간을 바꿔주시고 박 집사를 새롭게, 김 장로를 더 뜨겁게, 이렇게 그런 기도를 물론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재성이 있죠. 근데 참 멋있는 고백이죠. 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해결될 일인데 누가 밖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만 예수 믿고 있는데 집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내가 문제지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는 내 기도에 달렸는데 그들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천주교에게 빼앗긴 그 문화를 우리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저만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저만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나부터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나부터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이른바 긴급한 것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위기가 광야 훈련을 통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난데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고 난데 뭐가 더 요구되는 게 많은 것 같고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뭐가 하나님 나를 더 다루시는 것 같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정결케 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나라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그냥 다른 종교 생활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광야 생활이 느껴지거들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쳐지거들랑 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실력은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그 광야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 즉 훈련을 통해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뭐 전하러 간다든지 혹은 누군가 사람에게 혈육이나 혹은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공동체에 가서 물어보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깊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하셨고 심지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간이 없다면요, 광야 기간, 만약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광야를 보낸다면 최소한 내가 이 직업이 완전히 바뀌고 일터가 바뀌더라도 모든 공예배를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겠다. 그럼 인생 자체가 좀 어떤 경제적인 형편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긴급한 것에 휘둘려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 덤벼드는 것,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방금 전도됐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금방 식어지고 금방 또 떨어져 나고 금방 막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쉽게 보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긴급한 것에 계속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번 삶을 맡겨보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런 격리 기간들, 광야 기간들을 계획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어떤 일정 기간이나 그런 광야 훈련 학교로 내가 갈 만한 실력이 안 되면 일상에서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실 텐데, 반드시 주실 텐데. 사람마다 정도는 다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회 갈 때 몇 명을 이렇게 청년을 두고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3명 정도인데 6개월만 한번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나와라. 그래서 성경 읽히고 기도하고 새벽에 마치고 출발하고, 그 새벽에 마치고 또 잘까 싶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배추 농사 지으러 다 데리고 가고, 그 또 배추 농사 지었는데 배추값이 떨어져가지고 또 그거를 저 뒤에 가지고 소금으로 절여서 여러분 다 사 드셔보셨잖아요. 청년부 좋은 사역자를 만나 이러면 그런 거 이제 강매가 안 되니까 감사해야 되지만 어쨌든 6개월만 예배 중심으로 시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온전히, 토요일은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예배를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꿈을 발견하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삶의 깊은 문화로 자리 잡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실 가라. 그래도 가서 기도해라 했더니 15분인가 20분 뒤에 전화 왔어요. 기도를 다 했대. 이야, 제가 그때 기도 제목 노트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20분 기도를 다 했다 할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뭘 읽어야 되는 못해. 그러면 아무 때나 펴서 읽지. 그래서 그때 가르쳐 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읽더니 다 읽었대. 그러나 몇 장 읽었냐 했더니 3장 읽었다. 그래 어쨌든 계속.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기도원에 한번 이제 누구 따라 올려보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내가 돌아가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던 적이 없다. 그런데 막 그게 갑자기 믿어졌던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청년에게 불과 2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군생활이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물론 그 내어드리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길지 않은 광야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도기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과도기를 지나면 우리는 그 광야를 오히려 즐길 줄 알고 그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재욱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전도 부흥사인 무디는 모세의 삶을 이 3단계로 말하였습니다. 이집트 왕실 40년 나는 대단한 존재다. 미디안 광야 40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써 주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정채봉 씨의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예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광야로 보낸 그 자식은 콩을 만들어내는 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편안한 길, 안정된 길, 그냥 살만한 길로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광야로 보내시겠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좀 더 자발적으로 좀 더 죽이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금식을 훈련하고 예배 시간을 좀 정하고 그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그 방향에서 그 모든 길을 도와주시게 되면 내 인생은 그 광야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고 그것이 정말 약속의 땅을 걸어가기 위한 과도기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삶 자체가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실 것인데 우린 자꾸만 그런 광야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삶을 허덕거리듯 땅만 보고 긴급한 문제만 해결하며 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를 풀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의 이유가 뭔지, 하나님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지, 하나님 음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그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단 지금 내가 당장의 직업을 내려놓을 만한 능력이 없고 지금 당장 예배를 온전히 드릴 만한 실력이 없으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빠르게 과도기를 보내서라도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평생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부터라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